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부터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송구영신 예배이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로 마무리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2023년 이 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내가 꼭 붙잡고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한 해 전체를 승리케 하는 놀라운 진리와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화초를 키우다 보면 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화초가 있는가 한 반면에 추운 겨울을, 이 추운 날씨를 이겨내지 못한 화초가 있음을 보게 돼요. 무엇의 차이일까요? 똑같이 생명이 있는 화초인데, 어떤 화초는 오늘 여기 오늘 꽃꽂이도 보면 이 소나무가 이렇게 꽂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추운 겨울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그런 화초와 나무들이 있는가 반면에 추위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식물과 화초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무엇의 차이입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강인한 생명력을 갖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죠. 추위를 이겨낼 만한 강인한 생명력이 있으면 아무리 추위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 강인한 생명력으로 그 추위들을 이겨내면서 겨울을 이겨내고 마침내 봄을 맞이하는 그 식물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 대한, 우리 존재에 대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로 창조되었는지에 대한 영적인 진리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증언해 줍니다. 1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시험 당할 점에 연약함으로 인해서 혹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시험 당할 점에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하면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결론적으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 속에 여러분이 포함되는 겁니까? 포함되지 않는 겁니까?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는 연약한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는 나약한 심령을 가지고 삶을 살도록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분명히 사람에게 연약함이 있지만 연약함을 능히 극복하고 능히 감당하고 어떤 환경 속에 던져지더라도 그 모든 환경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만한 강인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을 이제 맞이해 가면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우리가 이러한 존재로 얼마나 위대한 존재로 창조되었는지를 깨닫고 모든 고난과 모든 신을 능히 감당하며 이겨내는 삶을 살아내느냐. 하나님은 분명 사람을 그토록 위대한 존재로 창조했는데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존재대로, 그리고 그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토록 강인한 삶을 내가 살아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한 40년 광야 시대를 끝을 내십니다. 그토록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모세도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와 함께 그 생을 마감하고 역사의
그 새로운 페이지 앞에서 자신의 모든 사명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하면 거기까지 살고 거기까지 사명을 다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모세의 인생이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을 이제 계획하시고 새로운 사람을 통하여서, 새로운 백성을 통하여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이제 역사에 가시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는데, 이 중요한 시점에 리더십이 모세에서 누구에게로 바뀌게 되는가 하면 여호수아에게로 바뀌게 됩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여정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 그 모세의 사명이었다. 그러면 이제 광야 시대가 끝나면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되는가 하면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그리고 분배하여 그 땅에 정착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새로운 시대적인 사명이 놓여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이제 막 열려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여호수아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여호수아와 함께 그 새로운 삶,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시점에서 오늘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그 유명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그듭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강조하십니까?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누가 누구를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시고, 아울러서 이 말씀은 여호수아 한 개인에게만 던지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정착해야 하는 출애굽 2세대 그 백성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그죠? 교통정리 다 해주시고 쭉 끌고 가서 그냥 딱 정착하게 하시면 좋은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역사 속에서, 개인의 역사 속에서, 공동체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 있고 사람이 할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끌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항상 그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감당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새롭게 펼쳐질 수많은 그 적들과 수많은 장애물들을 넘어서 그 5년 동안이라고 하는 정복전쟁을 통하여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또 분배하여 정착하는 그 일은 결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간절히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마음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진다 할지라도 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받는 그 말씀이 심령 속의 역사에서 심령이 심히 강하고 담대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이 심령 가운데 역사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말씀이 심령 가운데 역사에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모든 삶을 감당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기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예요. 오늘 1장 우리 한 부분만 읽었지만 여호수아와 함께한 출애굽 2세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 마음에 새겨요. 그리고 앞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고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정말로 모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주셔서 분배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여호수아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말씀에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새해를 우리가 출발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마음은 뭐라는 겁니까? 제발 좀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삶을 살다 보면 이런 환경이 있고 저런 환경이 있고 수많은 환경의 변화가 날씨의 변화처럼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런 환경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휘둘리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너를 창조할 때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하루하루의 삶을 허락할 때 그렇게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하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 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정도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어느 정도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짧게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전체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만큼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누구라고요? 세상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삶을 살지만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바라본다는 것은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향하여 부모가 이런 삶을 살아줬으면 하는 기대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기대하시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인 삶은 뭡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 던져지더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지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만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사는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새해에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기대하시는 것처럼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느냐? 세 가지 중요한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올 한 해를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뚝 떨어드는 낙심케 하는 일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절망케 하는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어둡게 하는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마음이 뭡니까? 그거 뚫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극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높은 차원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은 절망적일 수 있어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삶을 살게 되면 내 심령과 삶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어두운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순간 빛이 어둠에 비칠 때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인해서 심령의 어둠의 역사가 물러가게 되고 삶 가운데 어둠의 역사가 물러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어진 모든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았던 중요한 삶의 자세였고 비결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강조하시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뭐예요?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 뭡니까? 낙심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이와 관련해서 시편 42편 5절에서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뭐라고 노래했는가 하면 이렇게 노래해요. 시편 40편 5절 우리의 마음에 새겼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잠언의 지혜자는 이와 관련해서 또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낙심하고 절망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17장 3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왜 연단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니까 내 자녀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마음을 연단하신 하나님, 그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음을 연단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제발 좀 강하게 살라는 거죠. 제발 내 자녀답게 담대하게 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에는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뭐 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어떤 삶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길 원하느냐. 두 번째 중요한 삶의 자세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거예요. 이를테면 길이 평탄하거나 평안하지 않고 오히려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또 시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삶을 살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소외를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조롱과 비난을 당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삶의 여정 가운데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모든 것이 절망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와 관련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우리 화면을 보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지금 뭘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뭘 붙잡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과 뜻 안에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극히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이 굉장히 쉬운 것 같아도, 지극히 당연한 삶인 것 같아도 극히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뜻 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삶을 살아가려면 그만큼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심령이 연약한 자는 하나님 말씀과 뜻 안에서 결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사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뜻 안에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심령이 약한 자는 감당해낼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멀리하게 하는 수많은 삶의 변수와 상황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극히 강하고 담대한 삶은 어느 정도 강하고 담대한 삶인가? 또 한 가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길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도 지극히 당연한 삶인데, 결코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걸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 가운데 5년 동안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고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정복한 후에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에 모으고 마지막 힘을 다하여 권면한 내용이 뭔가 하면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저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새해가 밝아옵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시면서 이제 또 마음으로 우리가 카운트다운을 좀 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고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에 기쁜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평안하고 형통한 일도 있었을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또 시련과 역경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모든 삶의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동행하셔서 이끌어 주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2년도를 여러분 보내셔야 합니다. 이제 2023년 새해가 다가옵니다.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우리 마음으로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새해를 맞이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외칩시다. 10, 9, 8, 7, 6, 5, 4, 3, 2, 1 할렐루야!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도가 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해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우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감격적인 순간이에요, 그죠? 어제의 사람들이 그토록 살기를 원했던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6.25 때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2023년도를 맞이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한 번 더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면 말씀을 계속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원하는 마음은 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어느 정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길 원하시는가 하면 어느 정도라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 만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마지막 장을 향하여 가는 24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땅을 다 정복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다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세겜 땅에 자신의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다 모으고 한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 섬길 거냐 아니면 우상 섬길 거냐 선택해라.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그렇게 마지막 힘을 다하여 외치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돼요.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그만큼 심령이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수많은 우상들의 역사들이 있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만하게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수없이 많기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 신앙의 그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극히 강하고 담대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대로 정말로 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고 싶은데 정작 삶을 살다가 보면 우리의 결단한 대로 우리가 각오한 만큼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만큼 극히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제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두 가지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향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출애굽 2세대를 향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2023년도를 맞이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첫째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앞에서 나눴던 그 말씀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의 삶을 살아가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형통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사람의 약속이 아니고 오늘 말씀 보세요.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실현하지 않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어요. 역사 속에서 다 성취되었어요. 이걸 믿음으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주의 말씀과 뜻을 붙잡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힘들어도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형통하게 하겠다. 7절로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거듭 강조하시는 말씀, 강조하시면서 약속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리하면, 앞에서 나오는 그 말씀대로 살면, 누가요?
하나님, 내가 내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믿어야 될 하나님의 또 한 가지 약속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혼자만의 그 길을,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2023년도 365일 그 모든 삶의 여정에 누가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 자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심을 느끼고 경험하는데 그 삶이 무너지겠습니까? 그 인생이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심령을 붙들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고 경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와 은혜 가운데에서 삶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인생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는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 다음 주목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위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아멘. 홀로 걷는 인생이 아님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도 우리의 삶의 여정이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하는 내가 너의 삶과 너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새해에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굳건하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극히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2023년도를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우울해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어두운 마음 가운데 사로잡혀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내 경험과 내 상식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는 것들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채 삶을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하십니다. 새해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형통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2023년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세워 물으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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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능히 채우시고 능히 건지시고 능히 구원하시고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이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극히 강하고 담대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게 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리 삶을 살 때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고 형통하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